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5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김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삶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바로 섬김의 자리를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 이유가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 앞에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소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이지만 그 또 이면에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또 많은 사람이 허리를 굽힐 정도로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앞에 부분 35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 다른 내용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 2명이 예수님을 따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자리를 꼭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게 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다 나라를, 자기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 조선시대 왕 때로는 영의정과 우의정, 이 자리를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무총리, 국회의장, 아니면 대법원장 이런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그들을 막 견제하고 다툼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봉독에 드린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3절 그랬죠? 그리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아주 우리 인생의 헛된 인생이 아닌 보람되고 바르게 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게 잘못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자이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 땅에 왕이 섬기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를 창조한, 나라를 창조하고 왕을 만든
그 창조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영혼 구원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러 오셨어요. 마땅히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만 받고 영광만 받아야 할 그분이 섬기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구나, 그걸 알았을 때 3년이나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저녁에 이제 모였을 때 섬김을 본으로 보여주는 일을 한 겁니다. 저녁에 딱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하는 사람의 삶의 일반적인 방법이, 낮에 막 길을 다니다가,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구두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이렇게 길이 아스팔트로 깨끗한 도로만 다닌 우리들이 아니었어요. 아스팔트 도로는 하나도 없고 운동화도 하나도 없고 구두도 없고, 그들이 부자는 겨우 샌들 비슷한 것들을 신고 나머지는 그냥 맨발로 다니고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이, 그 집안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을 씻어줄 종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의자에 앉아서, 베드로도 의자 기대고, 누가 발도 안 씻어주네, 내가 직접 씻기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딱 동여매시고 대야에다 물을 직접 가져왔더니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어라, 그리고 발을 씻어줘. 제자들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선생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제자들을 발을 씻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제자해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보다 낮고 천하고 못난 자들, 네가 주인일 때 네 종들을, 네가 사장일 때 종업원들을,
네가 직장 상사일 때 아랫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스승일 때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부모일 때 자식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것 중에서 마지막에 교훈을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섬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섬기는 방법이 수십 가지나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를 차지할 때는 대적이 나타나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면은 대적이 안 나타나.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섬김받는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예수님을 몰래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공작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또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내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대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아무런 분쟁이 없었는데 2명이서 딱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후에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야, 너만 제자냐? 우리도 제자지. 너만 예수님 따라다니냐? 우리도 또 따라다녔고. 네가 얼마나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의 섬겨야 할 그 자리를 너희들이 차지해? 그러면서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분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섬김을 서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소파에 푹 앉아서 물 가져와, 밥 차려, 왜 반찬이 이래,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러워,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아내가 참다 못하면은 그럼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바꾸어서 해보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서로 섬겨줘야, 그래야 거기에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꾸 명령만 하고 지적만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앞에서는 예 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욕한다고 욕해. 오히려 더 일을 안 해버린다고.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어디서나 상석을 차지하려면 다툼이 생겨요. 사진 찍을 때도 좋은 자리 딱 차지하면은 욕합니다, 욕해. 그 사진 볼 때마다 이 못된 놈이 왜 거기 있냐고. 여러분, 사진에 중앙 자리 함부로 거기 그 사진이 계속 욕먹는 사진이에요. 누가 여기 앉으세요 할 때 할 수 없이 앉은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갑의 시대가 아니라 을의 시대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엊그제 그 신문에 보니까 세족식 하는 장면이 사진에 탁 나왔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신문은 본래 교계를 조금 좋게 표현을 하지 않는 신문으로 내가 아는데 그걸 그래도 계속 보는데 보니까
교계 신문에만 세족식이 있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거.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대상그룹이라고 하는 좋은 그룹이니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대상그룹이라는 큰 그룹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위자들이 협력업체 대표 40명을 초청했어요. 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강단 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딱 의자에 앉게 해놓고 대상그룹의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대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회사는 잘 될 것 같다. 섬길 줄 아는 회사가, 그래서 나머지 40개 협력업체가 얼마나 열심히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잘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아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직자가 되면은,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되면은 세상 회사의 높은 직급인지를 알고 딱 된 순간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알지 못하는 중직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직자를 세워놓으면 더 많은 섬김자가 되라고 세워놓은 건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까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큰 소리를 칩니까? 큰 소리를 칠 자격자가 누굽니까? 섬겨야 할 사람들인데 왜 큰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왜 섭섭한 겁니까? 섬기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대적자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섬기는 자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섬기냐면은 종들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종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종들의 종이 되라는 뜻이다. 자, 여러분, 종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이에요. 섬기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주인님의 어린아이는 물론 주인집 개한테도 섬겨야 돼요. 종은 개 새끼가 발 한번 찼다가 주인한테 들키면은 혼나요. 개 밥도 잘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종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을, 그런 종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그 종을 너희들은 섬겨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우리 주변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못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사람이 누구세요? 그 사람을 섬기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라. 이게 오늘 종들의 종이 되라 이겁니다. 본래 여기 섬기라는 말의 뜻이 디아코노스라는 원어가 그 단어입니다. 거기는 종, 하인, 머슴, 이런 뜻이에요. 부하, 일꾼, 종복, 이런 뜻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의 너무나 귀한 신분이지만 이 신분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들의 종을 섬기는 일을 해야 그게 올바른, 바르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고드름 피우고 큰 소리나 치고 배나 뚝 내밀고 손 뒤로 하고 눈을 흘기면서 명령만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감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종들을 섬겨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종들의 종이 되는 거. 여러분, 이 자세, 이 정신을 꼭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재능이 달라. 그러면 그 받은 재능대로 섬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 존중해 줘야 돼. 니까 지게 뭐냐고 함부로 해주면.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거기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눈썹이 있어.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있고 온몸에 핏줄이 있고 세포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체수는 셀 수 없는데 딱 내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 이겁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 성도가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럴 때에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하라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눈이 냄새 맡는 코에게 너 뭐 역할을 그렇게 하냐고 함부로 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 역할은 보는 역할을 잘하면 돼요. 눈이 입더러 너는 왜 맨날 나는 한 번도 못 먹는데 너는 맛있는 거 혼자 독차지어 먹냐, 그렇게 맨날 구박을 하면은 입이 좋아 그러면 안 먹을게. 딱 안 먹으면 어때요? 눈이 희력을 잃어요. 힘을 잃어. 눈이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입한테 제발 잘 좀 잡수세요. 당신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그래서 눈이 발더러 넌 있어도 돼 없어도 돼 내가 안 봐봐 세상이 왜 보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발 없어봐. 눈이 뭐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저 산 너머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게 섬김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교회가 모두 다 섬겨야 돼. 섬겨야 돼. 한 사람이 눈 감고 있어요. 이제 눈 뜨네. 내 눈에 딱 보여.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를 소개할게요. 이 교회가 너무 모범적으로 섬기는 것이 본이 되는 교회에서 이 교회의 섬김에 대한 것을 이 교회에서 책으로까지 냈어요. 평택에 있는 대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수년 전에 개척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수년 전에는 예배당을 아주 크게 했어요. 본당 자체 넓이만 6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를 하면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의자를 500개 이상을 놓을 수 있는 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뭐 5층인지 6층인지 크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교회를 관리하는데 최소 아주 제일 적게 해도 5명 그리고 직원 2명 이렇게 한 7, 8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교역자 말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관리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런 분들을 섬김이라고 그러는데, 다 섬겨요. 먼저 그 교회 딱 들어가면은 교회 하면은 관리하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두 사람은 그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월요일 날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담당, 오후 담당, 화요일 오전 담당, 오후 담당. 이렇게 자기가 지원해서 그걸 딱 오면은 안내해주고 교회를 설명해주고 관리자고 두 명. 사무실에 사무원이 없어. 5명이서 매일 하루씩 그 사무원이 해주는, 사무 일을 다 해주는 겁니다. 교회 사무실에 사무원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요. 몇 명씩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섬김이들이 그걸 해줍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7개나 있어요. 화장실이 7곳에 있어요.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연초에 지원서를 작성하는 모양 같아요.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지원상과 화장실 청소. 서로 화장실 청소 담당이 되겠다. 그래서 42명이 거기를 한 층에, 그러니까 월요일 담당, 화요일 담당, 수요일 담당, 그래서 월요일 남자 화장실 담당, 여자 화장실 담당, 딱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부는 언제나 그 담당하는 날에 부부가 새벽 예배를 깍 드리고 나서 화장실, 남편은 남자 화장실, 아내는 여자 화장실 깨끗이. 그래서 그게 화장실 가면은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 깨끗하게. 호텔 화장실 같이 깨끗해요. 그리고 어디는 계단 청소 담당. 본당을 청소하는데 15명이 필요하대요. 본당을 청소한 15명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날 예배 후에 한번 깨끗이 월요일 날 15명이 맡은 곳에 청소를 깨끗이 해요. 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날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형 버스가 2대래. 그리고 봉고 버스 있고 교회 차량이 많은데 이 대형 버스 일을 서로 담당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 면허를 따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어때요? 면허증 하면은 봉고 일종 면허면 아니요. 나 2종인데 1종인데도 안 해봤는데요. 근데 거기는 서로 그걸 하려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서로 하려고. 우리는 내가 교회 처음 올다 사고 나면 나만 손해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주를 위해서 서로 재능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또 놀란 것은 거기에 소방관리, 전기관리가 직원이 있어야 돼. 그렇게 크면 우리 교회도 전기를 조금만 더 키우면 직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소방관리는 우리 집사님이 아예 교육을 받고 와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자를 안 두니까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소방관리를 하기, 교회 소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훈련받고 자격증을 받아와가지고 교회 직원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소방관리, 교회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전기관리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관별로 교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놀라운 게 구역별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 구역 식구들이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자기 담당 때 그 많은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줘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섬기는 것이 참 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조사, 화초관리, 수조권 관리, 주방관리, 뭐 성찬관리, 방송관리, 방송실, 뭐 서점, 교회 서점관리, 막 온통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자원봉사로 섬김이로 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의 많은 걸 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자원봉사에서
지탱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가지만 하고 안 해버리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려고 해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일할 때 누가 이 일을 할까? 서로 안으려고 할 때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할 때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조지 벨로 뽑아서 제일로 편한 것을 뽑아오는 것이 조장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힘든 것을 뽑아와서 우리가 그 힘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 더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며 받은 재능대로 섬기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각종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길 때 모두 다 잘했어요, 수고해서 이렇게만 해주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꼭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면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찾으려 할 때 누가 방해했어요? 누가 싸웠어요? 같은 제자들이 싸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트려 향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줬다 했죠. 그걸 볼 때 누가 이 일을 방해를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꾸지람을 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누가 방해했냐면 목사님들이 책망했다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섬기곤 이 일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잘못했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그럴 수 있냐고, 왜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를 이러면 되냐고 시험 들 수 있고 내가 안 해버려 하고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그걸 참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다는 것은 머리가 우리 몸에 가장 제일로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발을 제일로 낮게 생각하잖아요. 가장 낮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쓰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가 저렇게 열심히 한 것 보니까 이상해, 권사 되려고 그러나 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 찍어주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죠. 열심히 하면 야,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 할 텐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당신이 하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잡고 비난하고 심지어 핍박합니다. 저 초신자가 말이야 열심을 내, 지가 뭐라고?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면 맞아 말이야, 아주 그냥 앞뒤를 분간할 줄 모르고 말이야, 우리를 뭘로 하냐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뭔데? 초신자가 뭔데? 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이렇게 왜 구별을 하면서 그러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시험이 올 때 참고 이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섬길 때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너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영국의 런던의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 상해, 아시아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자원해서 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한 채 중국의 그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중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자 하고 선교하러 왔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결혼 초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에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이 자기 아내의 죽음의 슬픔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아시아를 선교하라. 그러다가 중국을 떠나게 되는데 조선이란 땅을 맞아요. 조선의 천주교는 먼저 모금했는데 대원군이 핍박이 심해서 도망 나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구나. 천주교는 먼저 갔지만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됐다. 그리고 내가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른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가려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전야를 서면호에 배를 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통역관으로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은 선교니까 성경, 중국 성경, 한자로 된 성경을 100권 정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이렇게 성경을 주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막아버리죠. 지금 북한처럼 북한이 개방을 해서 이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 텐데 딱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개방을 세국 정책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대원군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외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미국의 그 상선이 오는 것을 막아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입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죽으면서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예요. 그런데 이 병사가 나중에 해고하면서 글을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네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을 했다.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말을 했다.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배로 덮어진 책을 하나 줬다. 성경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지만 그 성경을, 그 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읽습니다. 읽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예수 믿고 나중에 교회 영수가 되는데, 영수는 오늘날 안수집사 장로를 영수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은 성경을 숨겨놨는데 자기 조카가 와서 그것을 본 거예요. 조카가 그 성경을 읽다가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이 조카가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죽이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100권을 가져와서 막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는 소년이 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게 줬는데 이 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 책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누구를 주냐면은 박영식이라고 평양성 관리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 씨가 이거 딱 성경을 봤더니, 야, 이 책이 너무나 재질이 좋다, 이거 버리기 아깝다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집 도배를 다 합니다. 천장으로 벽으로 다 방을 도배. 그래서 집에서 누우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 성경이 떠요. 그걸 또 읽습니다.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 또 붙여놓은 성경이, 이렇게 붙여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예요. 나중에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에 우리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발점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가 산정현 교회고, 산정현 교회는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심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에 마펫 선교사님이 와서 조선으로 직접 선교사님을 이분은 옵니다. 30년 후인가 와가지고 박영식 씨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던 그 성경으로 붙여졌던 그 집이 주막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성경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내가 최초의 평양의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사연을 듣고 이분이 평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을 기르는데 거기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하러, 하나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섬김이가 될 거다. 섬기세요. 자, 제일 먼저 집에서 섬길 것이 뭔가 찾아. 집에서 섬겨요. 교회에서 섬길 것이 뭔가 찾아서 섬기세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섬길 것이 뭔가를 찾아서 섬기세요. 우리들이 낮은 자가 되리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섬김받는 높은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세요. 그러나 자리를 차지했다고 부려먹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김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